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예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1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주의 영.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배갈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배가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고백할까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찬송과 모든 경배와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영상 예배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짜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5절과 33절을 발췌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수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장 5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독특한 게시물을 보았는데요. 제목이 남편이 혼나는 이유였어요. 만두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고구마랑 감자를 찌고 있으니까 만두를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만두를 이렇게 냄비 뚜껑 위에다 정성껏 줄을 맞춰서 올려놓은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아내분의 말에는요, 찜솥을 냄비 위에 올리고라는 말이 생략된 거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남편은 생략된 말을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내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상대방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에도요, 이 남편 같은 실수를 범하는 왕의 아들과 왕의 신하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과 왕위를 놓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압살롬은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잖아요. 자신의 아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에는 압살롬이 반역자로 보였을 건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철없는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였을 거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군대 장관들과 신하들이 모두 극구 반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왕만 꺾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아버지 다윗만을 노리고 총공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다고 해도 다윗은 자신이 참전해야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 다윗의 진짜 의도, 진짜 마음이었으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요, 탕자와 많은 부분이 오버랩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유대 문화권에서는 유산을 원한다고 아무 때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의미인 거예요. 압살롬 역시 살아있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탕자는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모두 탕진해버리고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잖아요. 탕자는 그렇게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와요. 네,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상속을 미리 받아버린 아들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페류나라고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란 희망이 있었고 그 아들을 살리고자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길을 바라봐야만 남들이 내 아들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죠. 혹시나 누군가가 먼저 내 아들을 발견해서 해를 끼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전력을 다해서 아들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의 몸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아주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진짜 의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혹시라도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버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진짜 의도, 아버지의 진짜 사랑, 아버지의 진짜 마음인 거죠. 그런데 다윗 역시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선대왕이 죽게 되면 후대왕이 그 선대왕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 선례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왕위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 아들. 남들이 페류나라고 막 손가락질을 해도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그냥 철없는 아들. 그냥 그 철없는 아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왕이 나가면 안 된다고. 왕만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보다 왕의 그 한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참전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지휘관인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젊은 압살롬.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철없는 압살롬, 어린 압살롬을 부디 왕인 나를 봐서라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요, 내 아들 살려줘,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건데, 이거 사실 왕의 체면이 다 구겨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진짜 의도, 진짜 사랑,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철없는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전력으로 그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전력은요, 절대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강한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압살롬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개입된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수많은 군사들이 막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열세에 빠지자 도망을 치는데 그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머리카락을 빨리 잘라내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칼이 없었거나 그럴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겠죠. 한 군사가 그 광경을 확인하고 요압에게 달려가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군사에게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냐고. 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냐. 왕의 명령이 있지 않았냐. 그런데요, 요압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여서 왔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 압살롬이 두고두고 위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충심으로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창으로 심장에 꽂아서 죽여버립니다. 무엇보다 전쟁이 끝이 나려면 압살롬이 죽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압의 창은요, 압살롬의 심장을 관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다윗에게 승전 소식이 전해졌는데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진짜 의도는요,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인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나 대신 죽었다라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신하들은요, 다윗의 진짜 의도를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아들을 제거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요,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왕의 왕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결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의도,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요압, 그리고 신하들, 그들은 결국 다윗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다윗과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서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목 놓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진짜 의도인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흰 옷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의도, 아버지의 그 진짜 사랑,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우리 모두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행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까 봐, 행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할까 봐 오늘도 나를 집중하시고 나에게 시선을 옮겨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보혈로 덮어주시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은혜 입은 자로서, 보혈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철이 없고 너무나도 어린 자들, 생각이 어리고 너무나도 무지몽매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아들로 딸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언제 돌아오나 지금도 목 놓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진짜 의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스피커가 되고 메신저가 되어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낼 때 낭망하지 않고 또한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쓰러지거나 아파하거나 또한 우울해하거나 또한 영적으로 눌림이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들어 세워 주시라고,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속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의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사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원치 않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예배 환경과 우리의 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아버지 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상황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친구 간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진로의 걱정으로부터 주님 위로하시고 계획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었으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호흡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 새 능력, 새로운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그 진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